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원래 큐티 본문은 11절까지인데 내일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38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또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단번모를 죽이느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누를 벗고 과부의 의복을 두루 입으니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굣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인이 끌려나가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긋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들을 나가려고 이르되 그는 나오다가 내가 그를 벨세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돈이 쌍태라. 해산할 때에 신이 나오는지라 상타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회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베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버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아멘. 38장 1절 보시면 1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둘람 사람 시라는 이방인이죠. 그리고 그 후에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사건을 가리킬까요? 당연히 요셉을 판 사건이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어느 집에 종으로 판 사건이죠. 그 후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떠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야곱의 집이 교회죠. 교회 안에서는 늘 싸우니까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사랑의 나라가 돼야 되고 숨기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늘 싸우니까 큰어머니하고 자기 엄마하고, 그죠? 작은 엄마죠. 라헬하고 자기 엄마 레아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 때문에 이제 형제들끼리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이가 안 좋고 결국에는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았단 말씀이죠. 어느 집에 팔았단 말씀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봤지만 요셉도 예표고 야곱도 예표고 지금 유다도 예표입니다. 이 유다는 누굴 예표할까요? 야곱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고 요셉은 성자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러면 지금 유다는 누굴 예표할까요? 이 유다는 가룟 유다를 예표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이름도 똑같아요. 유다. 누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유다가 팔았어요. 가롯이란 동네에 살고 있는 유다가 예수님 은 30에 팔았거든요. 지금 유다가 12지파 유다가 은 20에 예수님을 팔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약에 있는 유다와는 신약에 있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표인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나서 12사도에게 써놨던 것처럼 지금 이 유다가 요셉을 팔고 나서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장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되어지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자세히 이제 보면, 예상이긴 하지만, 만약에 신약의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나서 안 죽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38장에 있는 유다처럼 그걸 구원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자살했잖아요. 자살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는 안 죽습니다. 안 죽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오랫동안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시상 여자 만나서 시상 여자와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 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교회에 눈도 돌리지 않습니다. 신물이 나는 것이 신물이 세상보다 더 악하단 말씀이죠. 교회가 저주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죽였단 말씀이죠. 그것도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팔아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신분이 나가지고 유다가 떠나버렸어요. 떠나고 교회는 형제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아들을 이방인 여자,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교회 안 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새벽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20살이 넘을 때까지 20년 넘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교류도 형들과 만나지도 않고 그리 살다가 이 아들 세미영이 큰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가 딱 됐을 때 20살이 딱 넘어가지고 결혼할 때가 됐을 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예수 안 믿는 여자죠. 오늘날 말하면 교화한다는 여자를 다 이제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단 말씀이죠. 그런데 죽습니다. 유다는 참 형통하지 못하고 계속 세 사람이 죽어나가거든요. 또 룻기와 같아. 룻기에 있는 나오미처럼, 나오미는 어때요? 아들 2명이 죽고 남편이 죽잖아요. 근데 유다 같은 경우는 아들 2명이 죽고 아내가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계속 죽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죽음이 따라와가지고 세 사람이 연거푸 죽어나가는,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죽었는지를 설명을 잘 하고 있지 않는데 7절 보세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그랬습니다. 무슨 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악하다 그랬는데 10절 보세요. 9절부터 볼까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리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 악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엘도 성적인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9절과 10절 오난과 그도 죽이시니, 오난이 땅에 설정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38장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읽으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유다가 이방인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방인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며느리도 이방인 여자 만나지, 교회는 안 다니고 예배를 안 드리고 막 지내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창녀에게 들어가잖아요. 자기 아내가 없으니까 창녀를 찾아가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며느리는 또 어떻게 해요? 며느리는 또 창녀로 분양하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씨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어진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더러운 이야기잖아요. 더러운 이야기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성경이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이게 놀랍게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에 다말이 나와요. 다말이 나올 뿐 아니고 라합도 이제 여호수아 때 라합도 나오지. 그리고 룻도 나오고 다 이방인이거든. 이방인이고 참 우리가 보기엔 깨끗한 자매들이 아니에요. 정결한 자매들이 아닌데 이 자매들이 다 라합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말도 마찬가지고 좀 기가 센 자매들이에요. 진짜 기가 센 자매들이고 깨끗한 자매가 아닌데 예수님이 족보에 탁 올라가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38장 전체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강력하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8장에 있는 메시지를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대체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 메시지가 무언지를
잘 우리가 처음에 읽어내지를 못해. 저도 마찬가지 읽어내지 못했어요. 이게 성경이 뭘 말하고 있을까 읽어내지 못해요. 왜 이런 더러운 여자가 나올까? 행위가 우리가 계속 행위를 판단하잖아요. 유다가 창녀에게 찾아갔다. 그리고 다말도 창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윤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 행위를 윤리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윤리를 말하고 있지 않고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 이러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을 보세요. 룻기 4장. 사무엘상 앞에 룻기 4장을 보세요. 룻기 4장 11절 12절 구약성경 407페이지 룻기 4장 11절 12절 11절 보십시오. 4장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버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레아하고 라헬을 저 높이신가 말을 하고 있고 또 이 다말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러움지다다. 어떻게 창녀 짓을 할 수 있을까? 창녀짓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창녀짓을 했는데 이걸 성경은 그냥 넘어가지. 레아하고 라헬이랑 얼마나 싸웠습니까? 아이 낳고 경쟁을 해가지고 싸웠는데 성경은 아무 일체 그 얘기하지 않고 라헬과 레아가 두 사람 갖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집을 세웠다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예. 우리는 윤리를 가지고 계속 판단하는데 성경은 생명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다말은 이제 과부로 죽을 판이에요. 죽을 판인데 이제 게대게들이라고 그러죠. 수혼이라 그러는데 이제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 그 아우가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그 나는 아들들은 다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고 이제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형의 대를 잇는 거죠. 계대결혼이라 그러는데 이 계대결혼 수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창세기 38장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생명이 귀하다는 거야. 생명이 안 죽는 것이 귀하다는 거지.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생명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내는 것이 정말 귀하다는 것이. 이걸 이제 놓치고 윤리적으로 바라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고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 근데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있다고요? 생명이 귀하다. 지금 다말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살려고 했단 말이야. 살려고. 자기도 살려고 했고 아이를 낳으려고 했단 말씀이죠. 이게 너무도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이같이 큰 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정말 악한 거예요. 지금 엘과 오난이 왜 죽었나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악한 것이고, 이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창세기 1장부터 있는 생육과 번성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거슬리는 것이고, 이거는 정말 악한 거예요. 악한 것 중에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보다는 뭘 계속 중요하게 여기냐면 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상이 참 이게 세상적인 사상인데요. 그렇잖아요. 목숨은 뭐 한번 죽는데 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으라고 막 그러고, 예, 전쟁 얘기 보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서 뭐 싸워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다 그런 성경식이지 않아요. 다 세상이 만든, 예, 왕들이 사람을 전쟁해가지고 싸우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상이고, 그건 악한 사상이에요. 사람이 전쟁 나가서 막 피 흘리게 싸워서 죽게 만드는 그 정말 나쁜 사상이에요. 결국에서는 여러분 누굴 위해 죽나요? 그 왕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쁜 거란 말씀이죠. 성경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살아라. 예를 들면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니엘서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예레미야는 이제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게 가서 머리를 숙여라. 살아야 된다. 머리를 숙이면 사는데 머리 안 숙이면 우리 망한다. 머리를 숙여라. 그런데 이걸 안 숙이는 거예요. 왜 머리 숙이라고 하느냐? 이 미국 노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이고, 머리를 숙이고 생명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멘인가요? 여러분, 이 생명을 중시하는 이 사상은요, 예수님께도 그대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은 뭐 중심이에요? 생명 중심이에요. 생명 중심. 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해가지고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를 앞세우는 사람은 그 생명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이 사람을 위해 있다 하면서 계속 생명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율법이 더 중요해. 생명보다 율법이 더 중요해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주일 성수 얘기하면서 주일날 가장이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직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정주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생계를 위해서 나가다니 하면서 막 그 정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참 바보 같은 것이고, 그는 율법. 그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고, 뭐가 아름다운 거냐면, 나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주일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바로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주일날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악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주일날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치가 받아가 일을 하는데,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잘 되어지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어지면서 이상한 사람이 만 교회에 이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 젊은이들 보면 교회를 성수해야 된다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바보들만 있고, 예, 안 그러면 주일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다 바보들만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되어지고,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잘못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어떤 것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애를 써야 되고, 거기에 힘을 쓰는 것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레아와 라헬도 마찬가지고, 둘이 싸웠는데 경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를 낳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는 것이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다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님이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걸 가지고 잣대로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고 살아야 된다. 아멘인가요? 살아야 한다.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는 것이. 예,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이 유다가 그래도 살잖아요. 그래도 살아가잖아요. 요셉 사건 이후로 살아가고, 두 아들이 죽고도 살아가고, 아내가 죽고도 살아가고, 계속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구원 받는데, 가룟 유다가 어때요? 가룟 유다는 갓김에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하시는 은혜가 있게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바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기쁘고 감사하게 내게 주신 생명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멘인가요?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관계를 다 소중하게 여기고, 한 생명도 하찮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생명도 하찮게 여기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예, 정말 사람의 목숨은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생명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의 생명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들도 만나면 살아가셔야 돼요. 예? 절망에 빠진 사람도 사셔야 돼요. 힘있고 우울증이 걸린 사람도 살아야만 해요 라면서 계속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그들이 생명을 갖고 있다면 무조건 그 생명이 귀하다고, 귀한 생명이요 살아야만 해요 계속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예수 믿는 종교란 말씀입니다. 그거 아니고 윤리적인 잣대를 다 갖다 대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면서 욕하고 정지하고 비난하고 하면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걸 잘 아시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생명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살아야 한다, 기쁘게 살아야 한다,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